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완성되어가는 한 생명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목사님께서 한번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이 제목은 아니었고 노아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제였어요. 근데 그 당시의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오늘 강의 내용이 100%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원롱사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당시가 어떤 때냐, 1권 나오고 2권 나오고 3권, 4권, 5권까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5권까지 나왔을 때 저희 교회 설교들 중에 사실 뭐 대성회를 하든지 아니면 수요예배든지 목요예배든지 한 달에 2번, 3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족보예요. 왜냐면 뭐 3권의 주제, 4권의 주제, 5권의 주제 다 족보고 1권은 제목부터가 창세기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 이 성경 공부할 때 족보에서 이 애굽 430년의 연대가 생략이 됐죠. 자, 그럼 저희가 생략됩시다라고 공부했나요? 생략되지 맙시다라고 공부했나요? 생략되지 맙시다라고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이날 이 설교를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원롱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족보에 생략된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략됩시다라고 해야 될까요? 되지 맙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다고 생략됩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생략되지 맙시다가 맞기는 해요. 근데 족보의 생략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정말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곰짓고 다시 곰져보니까 생략이 은혜가 맞아요. 진짜 생략이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생략을 통해서 우리가 족보가 완성이 되게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올라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설교의 표현 중에 하나를 인용해가지고 오늘 완성되어가는 한 생명의 족보라는 주제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공부할 때 아까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권 주제냐? 그래서 오늘 1권도 주제에 들어가고요, 3권도 들어가고 4권도 들어가고 5권도 들어갑니다. 11권 하권도 들어갑니다. 족보라는 주제를 관통하는 내용을 오늘 좀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이 족보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가 쉬운 게 있다면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족보에서 빼버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경 족보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그리고 족보를 왜 공부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족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관념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시작하지만 그럼 이제 1대 누구, 2대 누구, 오늘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1대 누구, 2대 누구 이거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족보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큰 첫 번째로 성경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성경 족보는 어떠한 족보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먼저 1대지 내용을 보면요. 자, 작은 첫 번째로 구속사와 족보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상에서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제가 이 표를 갖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자, 우리 창세기 족보에서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이 족보와 언약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이 구속사를 정의를 뭐라고 하셨느냐, 언약과 언약의 체결과 그리고 그 성취가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 뭐냐,
다윗 언약, 또 뭐 노아 언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셔도 다윗 언약이란 단어 성경에 없어요. 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언약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부 다 그냥 언약. 아니면은 앞에 소유격이 붙으면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죠. 혹은 사람이 고백할 때도 주의 언약. 이 언약은 사람이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들이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노아와 체결하셨다, 아브라함과 체결하셨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런데 노아가 언약의 내용을 말한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주신 거지. 그리고 그 언약들이 다 별개일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거 누구 거, 저거 누구 거 다 각자 별개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아 언약이랑 아브라함 언약이랑 시내산 언약이랑 다윗 언약이랑 이게 언약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점진적으로 전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역사를 잠깐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 잠시 다 잊어버릴게요. 지금 저희가 성경을 처음 읽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갔더니,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갔더니 세상에 그 창조의 선물을 다 받았던 아담이 타락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뱀머리를 부수는 날이 온다. 언제 올까요? 저희가 지금 성경을 처음 봐요. 그러면은 모르죠. 언제 오는지는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그것도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 올까요? 이것도 몰라요. 하여튼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는 딱 한 가지. 너네 이긴다. 결과만 주어졌어요. 그리고 노아 언약으로 넘어가서 노아 언약에서 조금 더 언약의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에서 뭐가 더 공개됐느냐? 노아는 제 생각에 비가 올 때마다 노이로제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비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이 비 가운데서 무지개를 쫙 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무지개를 표징 삼아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예,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해요. 노아가 비 많이 와가지고 그 비 때문에 고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노아가 홍수 심판 때 비 온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비가 막 방주를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오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자, 근데 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문도 하나님이 여셨고 문도 하나님이 여셨어요. 비 오는 동안은 문과 창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 노아는 비가 오는 건 알았지만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 노아가 만약에 노아 자신의 구원만 생각한다면 비가 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또 다 구원하실 텐데. 근데 문제는 비 오면은 나는 살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심판당하거든요. 그러니 다시 비가 있지 않다는 말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에 심판이 먼저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의 정보 하나가 더 공개됩니다. 언제? 여자 후손이 언제 오시느냐? 몇 월 며칠, 몇 년 이건 몰라요. 다만 심판 전에, 돌심판 전에 먼저 오신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가면은 언약의 정보가 더 공개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갖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어디에 오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에 오신다. 그리고 누가 그를 영접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신앙 전수받은 자들이 이를 영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가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그래서 사단도 달라붙고 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제 막 진행이 되는데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느냐. 자, 아브라함 후손인 거 아닌가. 이제 이스마엘을 당해갖고 아브라함이고도 야 이스마엘이 그 아이야.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아니면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삭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기 동생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생이에요. 근데 막 희롱하죠.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뭐 에서 같은 경우도 형제 야곱을 갖다가 야 내가 이 새끼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장자권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느냐 끊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신에서 언약까지 가니까 이 여자 후손의 후보생들이 500만이나 남자마다 60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힌트가 더 주어지죠. 자, 이 언약을 통해서 뭘 주어지느냐? 60만이나 되고 200만 남녀 합치면 200만이나 되는데 이들 중에서 신에서 언약에 선포된 율법을 다 지키는 딱 한 명 있다. 그 사람이 여제후손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는 계속 그게 누구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언약까지 갔어요. 다윗이 이제 뭔가 깨달은 일이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먼저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복자 투표를 하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이 뽑히고 가문 중에 또 베냐민 가문에 기스 가문이 뽑히고 그 가운데 또 제비뽑기하니까 사울이 뽑히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사울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었고 사울이 왕위를 완전 폐위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도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 뭘 얘기해 주시느냐? 야, 다윗 너는 아들이고 사울은 종이야. 종은 잘못했을 때 잘라버리고 해고하지만 아들은 징계할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의 후손이 실수하더라도 고쳐가지고 반드시 그 여제 후손이 온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사단도 주목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주목하는 게 누구냐? 다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그러니 왕들이 악한 왕이 되는 게 태어나기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단도 저 다윗왕가의 왕들만 끊어지고 나면은 내 머리 지킨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진멸될 뻔한 위기도 겪고 이 왕들 가운데 극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족보가 끊어진 위기도 겪고 그런 가운데 족보가 이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자 이제 예레미야 때까지 가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의 후기 선지자에 나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걸 알고 보니까 저희는 일말의 기대 없이 보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선한 왕, 선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인가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의 정점이 요시야였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만큼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요시야인가 보다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요시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하고 요시야를 위한 애가를 불러올 정도로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요시야가 깨달은 게 뭐냐?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이 이거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저희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들 다 지키는 자를 통해 하고 언약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저희 이거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의 내용, 또 에스겔에게 선포하신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그 전까지는 너희가 돌비를 보고 언약을 지켰지만 이제 그냥 언약 지키는 마음에 심어버리겠다. 그래서 지키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새 언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 그냥 다른 어나더 언약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성격이 본질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지키는 언약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주시는 언약으로 새 언약이 주어지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중간중간에 다 뭐가 위치하고 있느냐? 전부 족보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위치를 보니까 이 창세기는 정말 구성이 재밌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사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언약 사건이 나왔죠. 자, 그러면 항상 언약 사건 뒤에는 족보가 2개가 나와요. 창세기는. 그래서 2가지 족보. 먼저 4장에 나오는 4장에서 기본 그 범죄의 족보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먼저 나오죠. 그리고 5장 넘어가면은 새로운 셋의 족보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맞냐, 셋의 족보가 맞냐 2개를 보여주고서 셋의 족보가 맞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똑같이 아브라함 사건 이후에도 나오는 것이 먼저 이스마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언약 족속의 족보가 나오고, 그렇게 족보가 이어가면서 창세기 5장과 11장이 언약 사건 사이에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타고서 우리가 여자의 손이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구나, 이걸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쭉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70명 중에 누군가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이대국 70명의 명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들이 후에 애굽에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1차 계수 명단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차 군대 계수, 신의 언약을 통과하고 모압 형제 앞에서 2차 군대 계수 명단도 다시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 계수된 명단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족보였다면은 저희가 성경 일독하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민수기를 읽으려면은 당장 1장에서부터 60만 명의 이름을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숫자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숫자가 대략 몇 명이다 이러면은 제가 들어가도 10명, 제가 안 들어가도 약 10명. 근데 정확하게 숫자가 계수되어 있는 거는 제가 빠지면 그 숫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족보의 계수예요. 그래서 이 계수된 명단을 가지고 신해성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이 끝나기까지 쭉 이어가고, 또 동시에 다윗까지 이야기를 룻기에 나와 있는 룻기 이야기도 참 생뚱맞거든요. 왜냐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쫙 러브스토리가 진행된 다음에 갑자기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고 끝나요. 근데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베레스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룻기에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로 족보가 이어지면서 족보가 하나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의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열왕들의 역사로 좀 더 자세하게 역사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최종적인 준비를 누가 하느냐? 이것도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마지막 정결케 된 자들의 명단을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족보는 단순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언약과 언약을 이어가는 다리에 해당하고 예수님까지 한 번도 이 다리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귀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럼 왜 원로 목사님께서는 족보 속에 들어있는 생략이 은혜라고 하셨느냐?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니까 분명히 족보 속에 이 족보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끊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3번부터 쭉 공부하면서 애굽 430년도 생략되어 있고 사사시대 300년 가까이도 다 생략되어 있고,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걸 왜 은혜라고 하셨느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족보는 생략될 수가 없어요. 생략이라는 것은 잠깐 진행이 되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니까 생략이죠. 그런데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족보 이어가 주세요 해갖고 이어졌다면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생략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족보는 원래는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족보는 생략이 아니라 율법대로는 중단이 맞아요. 사실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아담 범죄했잖아요. 아담 끝. 다 죽었더라. 이러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그 족보 속에서 중단이어야 되는 것이 생략으로 바뀌고 다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족보가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속에 원래대로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됐더라. 배드엔딩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다 회복시켜갖고 생략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또 이어가시고 하는 적이 바로 구속사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너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중단으로 그냥 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생략될지언정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쓰신 표현이 뭐냐? 족보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래요. 참 이거 어느 신학자에게도 이런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족보가 왜 하나님의 통치권이냐? 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면은 자,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 모세의 뜨거운 사랑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주의 기록하신 책에 지금 모세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합격자 명단. 자, 합격자 명단은 시험 보기 전에 만드나요? 시험 본 다음에 만드나요? 시험 본 다음에 만들죠.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생명책, 주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하셔갖고 이놈을 쓸까 말까 그래야 되는 책 같은데 여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주의 기록하신 책,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 저희가 신앙생활한 게 먼저예요?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먼저예요? 기록된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족보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있대요. 족보 속에 우리 이름이 먼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이 타블렛에다가 제 이름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아무데나 내팽개쳐놓고 가도 누가 이거 내 거다라고 하면은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고 뺏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생명책에다가 이 사람 하나님 거야 얘 내 거야 라고 이름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족보 속에 이름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거, 예정되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봐도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사람이 아유 하나님 이 새끼 이거 지가 안 아파서 그래요. 지가 고생 안 해봐서 그래요. 2번이나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야 아니야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시험해봐라. 그러나 욥은 건드리지 마라. 너 시험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왜? 사단이 청구할 수 없는 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욥을 집요하게 괴롭혀도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먼저 적어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이나 로마서 9장 11절 13절 말씀 참고해 보면은 특별히 이제 로마서 9장 11절 13절 말씀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야곱과 서로 쌍방질하고 뭐 누가 장자권을 가져가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심지어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아니 갓난아기가 뭘 했다고. 그리고 에서가 태어나고 나서 그래 맞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랬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들어볼게요. 이게 페이지가 조금 들어가는데, 자,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들어있느냐? 자, 인간의 족보에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쓰고 쪽팔린 사람들은 빼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막 것을 올라가니까 무슨 대역적의 이름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싹 빼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 몰라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쪽팔린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다 넣어가지고 이 땅에서 보기에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다 넣어서 도리어 그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그 이름들에 대해서 물론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름들이 큰 소망이래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못했다고.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서 막 그걸로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므낫세가 족보 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므낫세가 극악한 왕이지만 말년에 회개해서 이름이 들어갔어요. 근데 므낫세가 왜 회개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므낫세의 엄마 이름이 헵시바예요. 그리고 헵시바는 이사야가 동시대 사역자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부의 이름을 헵시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 단순히 어떤 그냥 뭐 헵시바 이런 호칭을 부른 게 아니라 당시에 영부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미국에서는 만약에 이사야가 2025년 미국에 있었으면은 그 이름을 멜라리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영부인의 이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사야가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이름을 삼은 걸 볼 때 헵시바는 믿음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므낫세가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물론 어제 우리가 성전 식양을 마음대로 바꾼 것도 봤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갖고 죽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 므낫세예요. 근데 그 므낫세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거든요.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갔거든요. 제가 이제 권사님께서 그 얘기를 드린 다음에 권사님 혹시 아드님이 신방훈 목사님을 톱으로 켜서 썬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네, 톱으로 켜가지고 죽인 사람도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회복됐어요. 하면은 그럼 이제 내 자식도 언젠가 회복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이름들 정말 극악하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서 기록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통로와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이름 중에는 상상도 못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타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했어요. 그 완전 아침 드라마잖아요. 게다가 그 뒤에 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여자들 다 뭐 라합이라든지 라합 기생이었죠. 룻은 심지어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모함 여자였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으신 거였어. 하나님의 족보가 그 족보 속에 들어있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5번째로 내용을 더 넘어가서 보니까 자, 아담의 족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어요. 자, 아담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우리가 이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그 의미를 조금 비교해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의 주인공, 다윗 역시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언약인 다윗 언약의 주인공.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족보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족보는 어떤 족보냐?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을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은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요셉에게서부터 출발을 해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아담까지 족보의 공통점은 뭐냐?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다 사람의 족보고 사망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족보에 맨 끝에 누가 들어갔느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가가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한 칸 더 그 이상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표현이 그렇게 다 사망의 족보였는데 시작과 끝에 하나님, 예수님 딱 들어가고 감싸버렸대요. 싹 감싸가지고 이 전체를 생명족보로 바꿔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부족하고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치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조각목에 찬란한 금으로 전체를 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과 마침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체를 영광 가운데로 바꾸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혈육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 혈육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족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의 존재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 또 전파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큰 두 번째로 족보를 통한 구속 섭리에 대해서 볼게요. 자,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각 내용을 보면요.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자, 이 족보와 족보의 연결이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와 족보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쭉 연결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족보와 족보가 연결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섭리들을 통해 가지고 이어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놨지만 제가 조금 더 재밌는 걸로 룻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룻기에 보면은 저는 이 룻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미국은 그래도 지금 미디어 그런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돼가지고 좀 더 그런 클리셰를 안 따라가는데 한국 드라마는 아직도 클리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아침 드라마나 청순 드라마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사람 많은 게 꼭 짐을 막 이만큼 들고 가죠. 회사에서. 그거 뭐 카트로 걸어도 되고 가방에 넣어도 되는데 꼭 문서를 이렇게 딱 손에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럼 100% 조금 있다가 남자랑 부딪히죠. 다 쏟아져요. 그럼 둘 다 허둥허둥하면서 하다가 꼭 분명히 손이 맞다. 손 맞다는 다음에 뭐냐? 둘이 서로 마주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클로즈업 쫙 들어가고 서로 사랑에 빠지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이거 말로는 우연이에요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보기 절대 우연 아니죠? 각 작가의 대본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룻이 이삭을 죽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일을 했더라. 근데 성경에서 보아스가 그때 처음 소개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보아스가 다 나오고 유력한 자고 이 유다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다 나와요.
다 설명해놓고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일어났더라.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마치 루시 그냥 일하다가 뭐 우연히 보니까 이 남자 괜찮네. 보아스도 딱 보니까 이 여자 괜찮네. 근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필연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족보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의 간단한 사랑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가는 행위예요. 또 이게 루시 지나가면서 이삭을 줍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삭 줬으면 좀 빨리 좀 죽지 않은데 보아스가 이 루시 이삭 주는 거 보면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루키 보면은 또 유머러스하게 어떤 명령까지 나오느냐, 소년들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 앞에서 이삭 벨 때 다 베지 말고 남겨놔라. 그리고 니네 벤 거에서 가지고 가면서 좀 흘려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루시 들고 가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깜짝 놀라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면서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가셨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우연이야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필연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시고, 제가 그 우연 중에 정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제가 참평한 담당을 거의 한 17년 정도 했었거든요. 기자로 하고 뭐 이제 전도사로 있고 뭐 이런 게 다 합치면 한 17년 됐는데, 참평한을 구독하는 분 중에 제일 특이한 분이 누구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전철을 타고서 이게 참평한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딱 내려놓고 여기 어디지 하다가 아이고 지났네요. 내려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하고 문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 뭔 내용이야 하고 딱 읽어보는데 이분이 엄청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전도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어느 교회 장로인데 이거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그래 처음 1년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다 보냈어요. 사실 계속 보내드리긴 하는데 1년 되니까 바로 딱 연락 와가지고 얼마 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많이 소개해달라고 계속 보내드리겠다. 계속 보내드렸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우연 같지만 세세한 섭리 가운데 족보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공개된 족보와 숨겨진 족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저번 강의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공개된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숨겨진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사단도 알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이 언약의 후손이 계속 내려오는 거를 사단도 알아요. 사단은 자기 머리가 지금 부서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아주 그냥 죽음성 살기 덤비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은 저 새끼인가 보다 하고서 믿는 대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는 잉태하는 대가 되는 마리아는 나단을 통해 가지고 족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월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의 양동 작전이 안 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족보와 숨겨진 족보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족보에 조금도 손상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가 얼마나 치열했느냐, 자 제가 여기 표로 이걸 표시를 해봤는데 여기는 이제 그림이라 제가 영어는 못 따랐는데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생략된 곳이 7번이 있어요. 우리가 3권부터 5권까지 그 내용을 쫙 정리해 보시면은 처음에 야곱 이후에 이제 쭉 지나는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의 종살이 430년 정도가 생략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사사시대도 생략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또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4대의 왕들, 이게 아달랴는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4명의 왕들이 역시 생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기로 넘어갈 때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이 생략이 되는데 요시아의 아들들 중에 여호아스가 한번 생략되고 여호네로 다시 이어졌다가
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생략되는,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생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과 한 사람이 생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스룹바벨 넘어간 다음에 스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도 생략된 족보가 있는 게 5번에 나와 있죠. 그리고 5번 족보의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이 엘리야김부터 마땅까지 이 7대 가운데도 생략된 족보가 있다라는 것을 올롱사님 계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총 7번이 족보가 생략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올롱사님이 구절을 하나 더 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너 범죄한 사람 있으면은 7번씩 7번이라도 해서 용서하라고. 사람들은 예수님 좀 너무한다. 아니 저게 저한 거 못 보셨냐고. 제가 어떻게 저걸 용서하냐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한 것도 아주 용한 거예요. 용서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했는지.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해봤다 임마. 7번이나 내가 용서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 은혜의 족보가 계속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고 우리에게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개된 족보와 숨겨진 족보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엘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계대교론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강의 때 했었으니까 이건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두 족보가 이 요셉 때 하나로 합쳐지면서 예수님께로 이어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생략이 있는 주권적인 족보라고 했어요. 자, 이 성경 족보에 생략되어 있는 애굽 노예 기간 430년과 사사시대 약 300년 가량. 자, 우리가 요것만 이게 비교해봐도 애굽 노예 기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한 거 없어요. 그냥 그저 애굽의 종살이 너무 힘듭니다. 사사시대 때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사사시대 말기에 그 타락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사사기의 구성을 보면은 사실 사사기 마지막 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타락상은 사사기의 끝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 사사기 구성에는 마지막에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사사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사사시대 때. 근데 그 시작 때부터 당장 레위인의 첩이 나오질 않나.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사람들이 행음하질 않나. 행음한 걸 가지고 분노해갖고 그 첩을 12덩이를 나눠가지고 시체를 보내질 않나. 세상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생략 정도가 이건 중단 때에도 할 말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가리켜 허물의 사함을 입고 죄의 가림을 입는 자가 거기 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허물이 사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내 입으로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품게 하시는 그자만큼의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족보에는 빠짐이 없어요. 자, 이 빠짐이 없는 주권적인 족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이방인과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봤죠.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도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뭐 밧세바라고 하면 되지. 기어코 그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우리아는 그 보통 충성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아가 살았던 시대, 다윗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내일 성경 공부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저 성을 공격해라 이러면은 돌을 쫙 던지는 그런 막 공성병기들이 돌을 던져서 성경 무너뜨리는 그런 영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약 때 가야 돼요. 구약 때는 이런 거 없습니다. 구약 때는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냥 무작정 포기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지냐, 안에 있는 사람이 식량이 떨어지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뭘 명령했느냐? 그냥 무작정 성벽 뒤에 올라가서 싸워라. 뭐 완전 미친 소리예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탱크 오는데 총 하나 쥐어주고 권총만 딱 쥐어주면서 이 권총으로 저 탱크를 멈춰라. 저 탱크랑 와서 싸워라.
아마 그러면은 타령할 거예요. 누가 그 명령을 순종을 하겠어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게 그게 우리아의 충성이에요. 왜? 우리아는 단순히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라는 걸 믿었고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 안에 우리아의 이름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놀랄 만한 거는 야곱의 70명 200인 명단을 보면은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70명으로 명단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진짜 70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명단을 잘 보면은 일단 여자는 디나하고 야곱의 아내들만 기록이 돼 있고 근데 진짜 여자들이 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신녀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뭐 각자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 더 그런 거는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밑에 창세기 46장 21절 민수기 26장 40절 그리고 여기 안 적어놨지만 역대상 8장을 비교해 보시면은 베냐민은 손자까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베냐민 나이를 원로 목사님이 이번에 보면은 약 15세라고 추정하셨거든요. 여러분 15살짜리 할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15살이 아빠가 되는 거는 진짜 옛날 조선시대 때 그래 진짜 빨리 결혼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수 있지만 할아버지 되는 거 아예 불가능해요. 손주 이름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진짜 70명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 70명으로 명단을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70명으로 기관 편집을 할 거면 부끄러운 이름을 넣을까요? 뺄까요? 기왕에 편집을 할 건데 당연히 빼겠죠. 그런데 이 70명의 이름 중에 여기 가운데 창세기 4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딸 디나가 나와요. 이 디나가 누구냐? 세겜 족속에 갔다가 강간당한 사람이 이 디나예요. 근데 이 당시 이 근동 문화에서는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갔다가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 남자 이 상대방을 갖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그 딸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집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이 유목민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터키나 뭐 그런 이슬람 국가들 가면은 명예살인이라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가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럼 바로 죽여버려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슬람의 문화라 사실 성경도 이런 근동 지방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사실은 디나 이름이 빠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디나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디나가 빠지면은 70명이 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디나가 뭐 올바른 일을 하다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세겜적도 그냥 눈이 좋아가지고 보기 좋아가지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그런 수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다섯 번째로 남아있는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원로 목사님 이거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이름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있다고 이것도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름 있다고 저기 이름이 있는지 찾아보래요.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거 대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한테 야 니네 이름 있어 찾아봐 어디 있어. 누가 딱 손들고 찾았어요. 저 찾았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죠. 어디 있어? 딱 돌려니 첫 페이지를 딱 닫고 누구누구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제 이름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씀하신 건 분명 아니고요. 내 이름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디 있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답답하시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어디 나오느냐? 1장 1절에 나온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우리 이름이 다 들어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늘날 우리 이름은 다 걸머지시고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이름이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보에 올라가는 실제 예가 뭐냐? 이걸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성경에서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대요. 레위 안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이미 드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 후손이니까 할아버지가 한 거 네가 한 걸로 쳐 이 얘기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개선되고 하면서 레위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렸다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쌍꺼풀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모르잖아요. 우리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지. 진짜 예수님이 뭐 머릿결이 갈색이셨을까요? 검은색이셨을까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6번째로 이 족보의 궁극이 뭐냐? 원로 목사님이 이날 결론으로 내렸던 것이 족보의 궁극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 공부를 왜 하느냐? 물론 원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막 처음 하는 것도 배우니까 막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족보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또 족보? 또 족보? 아는데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족보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명책 공부예요. 아니 우리가 이사를 가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집을 딱 보고 이런 집이구나 한번 쓱 보고 가가지고 이사 갈 때까지 관심 안 가지나요? 이사 갈 때까지 모델하우스 제가 가가지고 여기 이 방에는 뭘 갖다 놓고 이 방 벽지는 무슨 색깔로 하고 여기는 아들방 여기는 딸방 여기는 안방 다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가가지고 미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족보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생명책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볼 때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흐린다는 건 이름을 지우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름이 써있는 게 먼저예요? 지우는 게 먼저예요? 써있는 게 먼저예요. 이미 써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생명책으로 귀결되는 구속사의 족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하느냐. 나와 같이 한 나의 동역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있다. 당당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은 표현으로 말씀하셔서 지금도 이 내용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저희 이름을 쓰는데 무슨 펜으로 쓰셨느냐? 십자가 펜으로 쓰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쓰시는데 보혈의 잉크를 찍어갖고 이름을 쓰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이 혹시나 제 이름이 정정원인데 거기다 누가 점 찍어갖고 청정원 이렇게 막 바꾸지 않고 이름이 안 바뀌게 성령으로 도장까지 찍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 펜과 보혈의 잉크와 성령의 인침 3중으로 기록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는 가운데 이 족보의 완성, 생명책의 완성을 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가 그동안 구속사를 통해서 족보를 공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고로 목사님께 선포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름을 태초 전부터 미리 기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소유권을 확정해 주셨기에 저희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조금도 흐리지 않고 마지막에 저희가 변화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까지 그 이름이 족보책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족보가 중단이 아니라 생략으로 바꾸게 하셔서 끝까지 이어가시며 마침내 열매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족보의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나눈 그 모든 말씀의 은혜들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변화로 열매 맺어 생명책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았게 없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